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묵상했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박해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생각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계속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맞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인간의 의, 자신의 의,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행동, 나의 행위, 그리고 그 율법주의가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벨리알은 사탄의 한 이름입니다. 보통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마귀의 역사에 강조점을 둘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벨리알에 속한 사람을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당신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바울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신자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의 관습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관습 혹은 인간적인 생각의 차원에서의 어떤 불일치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동조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 예수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구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 구원에 인간의 어떠한 열심도 가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기도 많이 하시고 또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 화를 낼 때에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아주 정말로 안 좋은 욕들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과감하게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욕과 같은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는 동전 바꾸는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채찍을 들어 휘두르기까지 하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세상에서도 안 되는데 하는 그 이상의 언어들과 행위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던 거죠. 우리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고 화를 자주 내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화를 낼 때 서로가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도 채찍을 흔들으시고 이 독사의 X야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오늘날로 옮기면 다 그게 F워드 그게 안 좋은 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우님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 때와 우리가 분노할 때는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로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구약시대에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고라의 자손 같은 경우는 지진을 내서 그 지진 속에 사람들 다 빠뜨려 죽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그렇게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그냥 그 정도, 독사의 자식들아 요 정도 말한 걸로 끝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만났으면 가차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큰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울기도 많이 우셨고 웃기도 많이 우셨고 웃으셨고 화도 내셨고 좋지 않은 표현들도 많이 과감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채찍을 흔들기도 하셨고 그리고 배고프셨고. 그런데 그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거나 혹은 신성만 인정하거나 혹은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둘 다 부정하거나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불신자야. 말씀을 많이 알아도 너는 불신자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곡해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각색해서 믿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발리엘이야. 그렇게 벨리알 혹은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벨리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좋아할 수 없고 함께 상관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 사단과 예수님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사단과 예수님이 상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신약성경에 옛 뱀으로 표현되는 그 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과 악을 열비하는 열매를 먹게 했던 그 뱀과 그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함께 상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벨리알에게 속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그 피 묻은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을 의존하지 않고 자꾸 거기다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요것을 애대해야 돼 이렇게 첨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완전 사이비가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는 벨리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벨리알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밭에 알곡을 맺는 곡식이 있고 거기는 쭉종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그 가라지들은 뽑아내야죠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뽑다가 알곡을 맺는 곡식까지 건드려서 다치거나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 날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벨리알이 있다, 벨리알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바울의 설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소름이 끼쳐요.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분이 맞구나. 이분이 정말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뵌 적은 없지만 주님과 정말 소통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막 성경 읽다가 저는 막 어떤 경우는 놀라갖고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정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경 66권이 있지만 외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도 있지만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경에 못 들어오죠. 여러분, 요나서도 있지만 토비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경이 있지만 외경이 있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 공동번역 성경을 사면 그 외경이 뒤편에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입할 때는 있었으니까. 그렇게 외경이 있고, 그리고 위경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필사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66권으로 딱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정경화를 한 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과 구약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전개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66권으로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책 말고 저기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과 상관없이. 이 66권의 책 말고 다른 책을 들고 와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거기는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구역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커피 브레이크 같은 어떤 교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을 얘기하면 절대 거기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만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내 말을 따라야 돼, 이 말씀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이 절대로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황도 사람입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틀릴 때도 있고 잘못된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아하시네. 제가 실수했다고 하니까. 실수할 때가 있고 성경 구절 찾으라고 하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먹는 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저도 과거에 며칠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금식을 저희 어머니를 따라 많이 했었어요. 한 3일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때 또 어렸기 때문에 정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뭐라도 다 먹고 싶어요. 근데 뭐라도 막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죽을 먹거나 미움을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배고픈 와중에서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장 그 배고픈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그래, 내 인컴은 이렇게 보장되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런 심정으로 주기도문을 묵상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벨리알이 있는데 교회 바깥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알곡을 맺는 신자가 생을 살아가는 것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 속한 그 벨리알의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땅을 더 즐겁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제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하버드 대학의 기독교인들은 3%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랬죠. 너는 도통했구나. 그 현실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 가는 일하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겐 그 물질이 독인 거예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범사가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설령 안 되더라도, 아무리 범사가 잘 돼서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죽었더니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만약에 아브라함 품에 못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을 보지만 주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게 버린 자식이에요. 그게 없는 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픔과 슬픔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건 벨리알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구화되고 마치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것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수단이 돼버리면 그것은 벨리알에게 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육신의 빵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도 부자로 잘 살고 천국에 가서도 금연료감 받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여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좋아할 수 있어?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벨리알과 사탄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태창에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 바닷가로 놀러 가실 수도 있고, 어제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수도 있고, 근데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우리가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면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렇게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물론 있으시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도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의도했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통회하고 자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 즉 부족함과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의 영을 따라 기도했던 그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인간은 구속 요소가 있죠. 인간의 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죄와 연관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그냥 몸, 그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마음을 가리킬 때는 카르디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덕스러울 때도 있고 또 좋은 마음도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 가리킬 때는 인간의 영을 푸뉴마라고 하고 인간의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2분설이 맞느냐 3분설이 맞느냐 혹은 아니다 다 하나다 히브리서가는 통전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 있죠. 영이 됐던 혼이 됐던 그것이 제 몸을 이렇게 딱 빠져나가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아니면 코마 상태에 있거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 보셨죠?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호수를 뺄까요? 그냥 메인테인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인간에 속한 그 옛 자가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십자가 사건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바울이 왜 그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가나혼인 집에서 물을 뭘 만드세요? 포도주로. 여러분들은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포도주로 숙성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싼 포도주가 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엑스 니힐로인데 무에서 유예요. 물을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있어라 그럼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역사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물을 재료화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잔치집에 가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 다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니까 뭘 먹어도 상관없을 테니까 그때 안 좋은 걸 주는데 아마 거기 애주가나 하여튼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거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거꾸로 안 좋은 술을 먼저 주고 정말 좋은 술을 나중에 주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래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힐 때 여러분들과 저의 옛 자아가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호소하실 때 여러분들과 저의 옛 자아도 거기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 혹은 새사람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걸 뭐예요?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를 컷해서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였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여전히 돌 감람나무에 있는 뿌리에서 원액을 공급받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말씀이 뭔지도 알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신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견 차이나 어떤 관습이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 가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면 우리 다 받은 거 맞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육신의 떡은 없으면 배고파도 그래서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양실조로 그러나 말씀의 떡은 안 먹으면 지옥 갑니다.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건 안 되죠. 이 땅에서는 궁핍하고 힘들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늘 여러분 밭에서는 그 알곡을 맺는 곡식들이 가라지들에 의해서 항상 눌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시끄럽냐? 있어야 될 사람인 늘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없어야 될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이용합니다. 있어야 될 사람은 늘 그 자리를 거절하고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나아가 선교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들과 제가 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다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다른 가지에는 포도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주렁주렁 열린 가지가 포도가 안 난 그 가지한테 너 참 못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아니 포도를 그 가지가 맺었나요? 뿌리에서 원액이 올라온 거죠. 어떤 일은 교회에 와서 더 큰 봉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뿌리로부터 영양 부분을 공급받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애기 발가락에 피가 나고 그리고 막 간지럽고 아프면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이럴 거예요. 막 그죠? 아프니까. 그죠? 제 앞이 안 보이면 제가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안 들리면 설교도 못 듣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곳이 아프면 우리가 아파요. 발톱 하나만 아파도 못 걸어요. 바로 이것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유기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멈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들은 거, 확실하지 않은 거, 확실했어도 덕이 안 되는 걸 입 밖으로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저만 할게요. 말씀 보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사태들은 제가 말씀에 있는 건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가 아프면 너무나 아파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급적 좋지 않은 말은 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제 몸이 이렇게 겉으로는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바이러스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고 주님 나라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교우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